모두 이 시간 같이 마음 문을 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나의 모든 생각
생각과 잡념과 졸음과 염려와 걱정 근심들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를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똑똑히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머물러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젖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3장까지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아주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제 선지자를 택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이제 반대편으로 도망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자 그 결과 뜻밖에도 제약으로 악명을 놓던,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악명을 떨치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기승전결, 너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끝나게 되죠. 근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4장으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4장은 지금까지 1, 2, 3장에서 봤던 내용이랑 좀 다릅니다. 1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에 대한
어떤 미움, 분노가 계속해서 그 안에 사로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 안에 있었던 자신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회개하더라도 그 심판은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준이었고 그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니느웨를 바라봤을 때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요나에게는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니느웨를 마땅하게 대하셨다면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고 명백히 지은 죄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대로 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더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요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지금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저렇게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 제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제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럭버럭 성을 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요나가 답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게 만듭니다. 요나는 그동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혼자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결과 성 전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로 선지자로서 자부심은 가질만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큰 성읍에 선포했더니 이 크나큰 성읍이 구원을 받았다. 12만 명이 살아났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서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진정성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상반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했으면 예언한 대로 딱 들어맞아야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계획을 바꾸셨으니까 창피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보내놨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왜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니느웨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악랄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니느웨 성 가운데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도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 대신 입이 그냥 대발로 나와서 혼자 투덜거리면서 성문 밖으로 휙 나가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만약에 행동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부모님으로서는 참기 힘들었을 수 있겠죠. 이 녀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혼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요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준으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요나는 너무나 분노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행동이냐? 네 분노가 정당한 것이냐? 우리의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 밖에 나가더니 풀로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나 또한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고 8절 말씀에는 요나를 위해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그것의 답이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나의 고민, 갈등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들을 알아보고 또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박넝쿨입니다. 박넝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웬일로 이거는 곳에 이렇게 박농쿨이 자라고 있을까? 여기는 박이 자랄 곳이 아닌데 너무나 신기하구나. 근데 너무 시원하네 하면서 요나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요나는 이 넓은 박농쿨의 잎사귀 그늘로 그 중동 지방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박농쿨을 보내신 때가 언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잘못되고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가 매우 화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성 밖에 초라한 움막 하나 짓고 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질내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이 가득한 요나에게 그런 박농쿨을 만들어줄 마음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고집불통인 사람, 심술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될까? 과연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을 심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그런 참 까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혼자 짜증내고 흥분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자기가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갔으니까 그냥 그를 내버려 두세요. 머리가 아주 뜨거워서 익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너무너무 뜨겁다 보면 그냥 자기가 제 발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로움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가 그것을 인정했든지 인정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늘이 지게 한 것은 요나의 어떤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죠. 그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요나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로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이 박농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손길, 위로의 손길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박농쿨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를 아주 행복하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박농쿨이 만들어준 아주 시원한 그늘 덕분에 요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도 잊어버리고 다툼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농쿨 속에서도 지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두려워할 때도, 불안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형벌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슬픔을 우리를 위해서 면제해 주셨고, 우리가 자청한 고민거리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도록 어머니의 그런 마음처럼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지 못했어도 당연했던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위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박농쿨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박농쿨이었죠.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주십니다. 요나가 박농쿨의 행복에 푹 빠져 있을 때에 요나의 큰 기쁨은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단지 한 마리의 아주 작은 벌레일 뿐입니다. 근데 그 벌레는 박농쿨을 파멸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는 이 조그만한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안정과 그런 기쁨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몸의 그 속에 있던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나는 그 벌레, 그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로 있을 거라고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 벌레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박농쿨이 시들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를 봤더니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시키셨지만 선지자는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까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은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매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매우 행복했지만 또 다 사라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모든 즐거움을 또한 슬픔으로 갑자기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그를 아주 기쁘게 하였던 것만큼이나 또한 반대로 화가 나서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불행은 언제나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친구들을 데리고 손잡고 옵니다. 박농쿨이 시드는가 했더니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 열기 때문에 박농쿨은 즉시 시들어 버리고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아주 정통으로 내리쬐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불쾌지수가 올라지겠죠.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내리친다면 까다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고통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는 햇빛으로 인해서, 뜨거운 빛으로 인해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벌레도 보내셨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에서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준비하셨죠. 요나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벌레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그는 박넝쿨이 없어진 것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죽어달라고 지금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박넝쿨이 위해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박넝쿨을 준비하셨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박넝쿨로 행복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셨지만 그러나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온통 내 것이 된 것처럼 날뛰고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그만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땅이 꺼질 것처럼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벌레와 동풍이 이 박넝쿨의 기쁨을 빼앗아가니까 이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박넝쿨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지 말고 박넝쿨을 주신 이유를, 박넝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넝쿨이 주신 그 기쁨에 빠지면서 그것을 주신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넝쿨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박넝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는 박넝쿨이었고 두 번째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고 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만여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어찌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니느웨에 가야 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번도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고,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해 주셨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오로지 관심이 있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박넝쿨이 요나에게 가르쳐준 말이 무엇인지,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요나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인지, 뜨거운 동풍을 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요나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왜 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셨나요? 왜 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나요? 끝없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역하였던 요나가 끝까지 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엉터리 선지자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를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의 도성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듯이 요나를 사용하시고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니느웨보다도 더 큰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맙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요나의 대답은 뒤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이 대답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 수온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 학교에 보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 직장에 보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답을 해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삶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학교와 직장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박농쿨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농쿨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박농쿨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축복 자체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박농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연락가 끝없이 질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끝없이 반항하면서 왔던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심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